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기가 소개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예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껏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의인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은혜하고 역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구약 4,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또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만 구약 4,000년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줬냐는 거죠. 베풀어 줬냐는 거죠. 근데 그 은혜도 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다 은혜를 합쳐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의 지식을 합쳐도,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랑과 또한 의인들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은혜는 구약 선지자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례 요한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위의 은혜는 지금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은혜, 그 어떤 은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최상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적인 그런 은혜를, 또한 사랑을, 또한 지혜를, 지식을 받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이적도 행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의식법들, 제사법들을 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지요. 홍해가 갈라졌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은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대하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했다 할지라도 사실 일으키지 못하는 수많은 표적들, 또한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냥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본질이나 본능적으로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의인과 선지자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여러 가지를 행했어요.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정말로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줬지만 그 은혜하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는 성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은 완벽한 지식이요 완벽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런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잘못 해석돼 갖고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육신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서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내보내신 근본주의신 예수님은 살인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자체도 살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지자나 일반 주회종들한테 들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귀가 열리게 하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게 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손만 대도 그냥 기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성경 해석 또한 천국에서 가지고 나온 십자가 복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맛본 사도 요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는 그 행적들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것들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북쪽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혼합된 백성들도 있지만 혼합되지 않는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진 자요, 개 돼지 같은 자요,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라고 그 남쪽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서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땅이 됐던, 데가볼리 땅이 됐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데가볼리가 뭐예요, 여러분? 돼지 치는 그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가볼리가 됐던, 시돈이 됐던, 어디가 됐던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가시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긍휼이 100배, 200배, 300배, 400배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계명을 줬는데, 구약의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합치면 613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으뜸 계명이다. 어떤 학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으뜸 계명이다. 이래가지고 늘 모이면 다퉜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613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물어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 제2계명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아니면 제3계명이다, 제4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 계명이 크다는 증거를 보이시오,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도록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613계명의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핵심은 사랑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613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전체 줄거리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정확히 성경의 핵심 부분, 계명의 핵심 부분, 진리의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또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구약 성경에 어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물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복이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그랬어요. 부활은 없다, 영혼도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다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런 자들이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좀 대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구약 시대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전히 현재형을 썼어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 눈에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영원히 내 앞에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는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두개인이 입을 딱 다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진리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도 예수님 발의 때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궁율이 은혜 중에 은혜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설교 중에 설교, 수많은 주의 종의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선지자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완벽한 설교, 이렇게 완벽한 해석, 이렇게 완벽하게 신구약 짝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사렛 예수에게 들었으니 바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율법학자예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보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선생님에게서 나타나는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표적을 보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태어나갖고 살아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떻게 죽어갖고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인자가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물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을 바로 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을 타치함으로 영을 살리는 것을 바로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생명을 얻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깊은 설교를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서 지옥으로도 왔다 가기도 하고 낙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지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나? 이렇게 궁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 세상 일을 간섭할 수도 없다. 이 세상 일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일은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죽은 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그런 영적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구약의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완성된 후 30년 넘은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멸망에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꺼냈다. 사단의 권세에서 꺼냈다. 어둠에서 꺼냈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 아니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고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고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을 부어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은혜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축복 중에 최고 축복, 역사 중에 역사를 지금 사도 요한은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시작. 은혜 위에 은혜더라. 구약 성도들 중에서 제사함, 영혼의 제사함을 완벽하게 받은 성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짐승의 피로서 잠깐 죄를 가리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낙원에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니까 죄 문제에서 해결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되고, 해방되는 그 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구약 성도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끊임없이 나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넘치는 사랑, 이것을 뭘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건강, 육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 요 수준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없다, 건강이 약하다, 또 만사 형통이 안 되고 가끔씩 만사 불통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았어.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가 없어갖고 벌거숭이하고 똑같아. 나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고 제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모든 넓은 영적인 깊은 것을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저릉이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 험악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못 불러요. 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도 완벽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흘러 넘치고 있어요.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나 죄인들이 멀리서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할 때 주님이 다가와갖고 내 앞에 와가지고 가까이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 가까이 와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 지식이 나올 수 있고, 완벽한 궁율이 나올 수 있고, 완벽한 전지전능함이 나올 수 있고, 완벽한 지식이 나올 수 있고, 완벽한 모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또한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 가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궁율 위에 궁율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찬송가 135장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응?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갖고 가슴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선지자가 구약에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불같은 성격,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우레라고 그랬겠어요. 번개라고 그랬어요. 번개가 어떻게 쳐요? 쾅 하고 치잖아요. 번쩍하고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도 요한을 가슴에 딱 안으시잖아요. 그게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요한만 여러분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안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문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감히 받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가슴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맞습니다.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나는 내 평생 살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